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느 날 밤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들의 숫자는 한 2,500개, 4,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밤하늘의 별들은 모두 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소위 말하는 항성들이죠. 지구는 그 항성의 주위를 도는 행성이기 때문에 지구는 밤하늘의 별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보이는 별들은 모두 지구와 같은 보이는 별들은 모두가 다 태양과 같은 그런 항성이죠. 이 말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좀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 별과 관련된 멋있는 낭만적인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별에서 온 그대. 이런 제목들을 언급하면서 여러분, 별에서는 사람이 오지 못합니다. 별에서는 다 타 죽습니다. 그러면서 낭만을 깨는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밤에 하신 이 낭만적인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삭과 야곱과 또한 애굽의 노예 생활, 해방, 광야 생활, 가나안 땅 정복, 다윗 왕조, 바벨론의 포로 생활, 포로 귀환의 시간들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아들이 다윗의 가문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 그 오랜 예언대로 오시게 됩니다. 그것이 첫 성탄절이죠. 그 아들 예수는 30살까지 목수로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단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리고 성경이 많은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토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는 것과 동시에 주어지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동시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구나. 오늘 본문 26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세 번역으로 29절을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 아니면 믿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찬송도 많이 했고요. 그런 고백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어린 시절 그리고 젊은 시절에도 제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이런 감동, 설레임,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인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믿기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인정은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 내 마음 가운데는 지금 어떤 감흥이 그렇게 없는 거죠. 마음이나 열정이 식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러면서도 나보다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나를 보면서 좀 죄책감이나 또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마음이 가늠은 됩니다. 아마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마치 무슨 시험지의 답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는 어떤 정답을 맞추고 내어놓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실제 관계의 문제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또 어쩌면 우리가 이 관계를 배울 기회가 너무 적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알고 강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런 사실관계가 일단 정리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그 관계를 살아나가야 하는 거죠. 그 관계를 살기 위해서 자녀로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입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자주 확인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인증 하나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서 이렇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신앙과 삶을 살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감동은 없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조금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호칭도 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훨씬 더 다르게 하나님을 부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바라는 호칭은 들어보신 바 있는 것처럼 유대인 아이들이 자기의 친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친밀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구어체 호칭입니다. 굳이 비교해 보자면 아빠라는 거죠. 아빠, 아빠, 아빠. 자기 신을,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당시 유대교회에도 없었던 분위기였고 범위를 넓혀 보아도 세계 어떤 주요 종교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 신을 이렇게 친밀하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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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렇게 부르는 일은 없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은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느낌을 좀 강화하고 보다 엄숙하게 만든 그런 호칭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호칭에 좀 멈춰 있었다라는 거죠. 아빠, 그렇게 부르는 느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진짜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의 진짜 아버지시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같은 호칭으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저씨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없죠.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라는 호칭을 어떤 마음,
어떤 느낌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진정성이 차이가 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믿음의 기쁨과 능력과 평안이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헌신도 달라지고 사랑도 달라지게 됩니다. 각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의 자세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것이 여전히 종교적인 호칭에 그칠 뿐인가? 각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어린 딸이 완전한 신뢰와 자유를 가지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여기고 부르고 나갈 수 있다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달라고 해서 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온 아들이 자기를 눈이 빠지고 목이 빠져라 가슴 졸이며 기다렸던 아버지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면서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찬양, 예배의 시간을 자기의 신앙이 이렇게 좀 세워져 가는 그런 청소년기 때부터 제가 조금 더 온전하게 가졌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문구,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실에 대한 감정이 그때처럼 냉랭하거나 건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제가 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보여지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종교적인 호칭에 그치는 그런 아버지,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복음의 위대한 참신함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바라고 부르신 데 있다라고 잘 지적했습니다. 놀라운 통찰이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저 종교적인 호칭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이 관계의 실제화가 복음의 위대한 참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과 그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참된 복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참된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부르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에 이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바라는 호칭 자체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아바, 아버지로, 진짜 아버지로 그렇게 부를 때부터 성경의 말씀들은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현이 내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뭉클하다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점차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죠. 아들 예수는 아버지를 보여주고 아들 예수의 말은 아버지의 말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은 아버지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또 그분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와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쉽지는 않지만 점차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형성해 가고, 그리고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조심스럽게, 그 관계를 맺고 형성해 가면서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더 안전하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때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욕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학대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들에게 나타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 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며 너는 내게 사랑받는 자다. 영어 표현으로 beloved라는 표현이 있죠. 내 아들, 나의 사랑받는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그러므로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었던 개념이 점차 씻겨져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육신의 아버지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대하게 되고 표현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해 나가면서 같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아빠라는 용어의 농도가 점점점 짙어지기 시작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의 정수가 연민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부드러움으로 정의된다고 시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연민의 아버지시고 부드러움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연민과 부드러움 가득한 하늘의 아버지는 때리지 않고 맞고 온 아들을 싸매어 주십니다. 욕하지 않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학대하지 않고 보호해 주십니다. 버리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시고 오히려 찾아오시고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쉽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의 아버지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딸,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사랑 안에 있어. 영원히. 이것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전하시는 것입니다. 낭만적인 그 약속이 이 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위와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당하신 일, 예수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아의 삶을 끝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과 가치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삼기를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원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할게 할 거야.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여유가 많은 하나님의 신적인 놀이가 아닙니다. 할 거 없으니까 하는 놀이가 아닌 거죠.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사랑하는 외아들의 심장과 목을 향해서 칼을 꽂아야 하는 그런 고통이 동반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시죠. 이 일을 위해서는 아들이 전인격적인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을 치러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헌신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헌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세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는 언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의미합니다. 아들이 되면 자동적으로 상속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속은 죽어서 받는 상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또 우리가 아들이 될 때 주어지는 그 권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면 얻게 되는 모든 권리. 아빠를 마음대로 부르고 찾을 권리, 그 품에서 위로를 받을 권리, 배움과 지도와 인도를 요구하고 보호와 요청을 요구하고 양육받고 훈련을 받을 권리도 상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되면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거룩해지게 되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식이 총명해지고 우리에게 안과 밖에서 우리도 갖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주어집니다. 또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또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성숙하고 성장할 기회들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들은 물질이 아니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재산보다 훨씬 더 귀한 보이지 않는 유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를 위한 것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되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한 자가 되어 능력을 갖춘 자가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의 평생이에요. 마치 어떤 재능이 있는 아이가 부모의 지원으로 마음껏 그의 재능에 걸맞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 그 어떤 유산보다도 이것은 귀한 유산입니다. 또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섬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또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다른 것들을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복이고, 사랑 안에서 사는 그 삶 자체가 복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변화될 때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에 영과 마음과 인격과 지성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전 영역에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역과 사업 가운데 복이 그 성장의 결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부터 5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5년 후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5년 후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적으로 더 훌륭하고 우리의 외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형통하고 감사의 제목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만일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 청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같은 비전을 품은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점 성장해 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복이 되지 않을까요? 복을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바르게 적용되고 성경을 바로 실천한 나라와 가정과 가문과 개인이 건강해지지 않고 복을 받지 못한 경우를 여러분들 보셨나요?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되지 않던가요?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서 선하고 위대한 영향력을 그 나라와 민족이, 그 가문과 가정이, 그런 개인들이 펼치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 위대한 하늘과 땅의 유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주십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죄의 영향력을 끊고 어둠의 세력을 끊고 빛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을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 어둠과 슬픔, 눈물 속에 썩어가는 곳들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시지 않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하나님의 상속의 그 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오셨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의사였고 교수였고 학위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많았죠.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인스타그램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둠과 슬픔의 땅, 절망과 죽음의 사람들, 곳곳에 술,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고 곳곳에 도박이 만연하고 곳곳에 처첩제도가 흥행하던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본인도 젊은 날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미친 엄청난 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속자의 복이고 동시에 책임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고 복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이죠. 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는 복은 썩습니다. 독이 되죠. 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는 복은 이 생에서 그들의 인생에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에 나온 대로 책망받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쌓아두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리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하라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 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주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그 복이 필요한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고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호칭에 온기가 돌아와야 합니다.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깊이 친밀하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랑을 받는 자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유업을 사용하셔서 그 유업 안에서 많은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람들과 이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복을 소망하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